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자식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어떤 사랑인지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 이런 사랑인데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 역시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도 실행하기도 힘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과 동전, 세상적인 가치로 보았을 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 중요한 것들이 아니니까요.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것들이니까요. 100마리의 양들 중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이겠습니까? 동전 한 입 잃어버린 것 가지고 집안 전체를 쓸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양과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것들을 찾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고, 그것들을 찾았을 땐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무시해도 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 동전 한 입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영혼과 대비시키시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대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 비유 말씀은 아가페 사랑에 익숙치 않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 또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찾기 위해 최소한 이 정도의 수고와 인내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말씀으로 읽혀졌습니다. 99마리를 돌보아야 하는 중요한 일도 있고 다른 할 일도 많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읽혀졌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영혼을 찾으려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긍휼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세리와 죄인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주님을 피하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고 적대적으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사람들 눈에 띕니다.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와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죄에 대해 타협하셔서 세리와 죄인들이 저질렀던 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모두 다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만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것이겠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보세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고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죄인을 영접한다, 영접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이 지닌 문자적인 뜻은 친구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친구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친구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남들 눈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손가락질 받을 짓을 했어도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로 대표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친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를 범한 인간은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이것이 범죄함으로 길을 잃은 영혼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립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경찰관으로 일을 하셨는데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아주 심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는 이 부상자들을 대하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사고 현장과 부상자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방관자들이었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서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경찰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사고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것에 신경을 쏟아붓는 구급대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가장 다가가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 그룹인 구급대원들이겠죠.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방관자처럼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경찰관처럼 시시비비를 따지며 정죄하는 자들에겐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에게 흔히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예수님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적인 잣대로 잘잘못은 너무나도 잘 따지는데 사랑과 포용력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옹졸하고 편협한 존재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누가 다치던 죽던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방관자입니까? 잘못을 따져가며 정죄하기 바쁜 경찰관입니까? 아니면 생명 구하는 일에 모든 신경을 쏟아붓는 구급대원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죄인을 친구로 맞이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수고와 노력입니다. 47년 전 제가 5살, 제 남동생이 4살이었을 때 어느 명절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 댁에 가서 명절을 쇠기 위해 어머니가 아이들 셋을 모두 데리고 시장에 가셨어요. 사람들 몰리는 시간을 피하려고 아침 일찍 시장에 가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2살 배기 여동생은 포대기로 업어매시고 한 손은 제 손을, 다른 한 손은 남동생 손을 꼭 잡고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을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남동생이 어느 순간 어머니의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파 속에 파묻혀서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목이 쉬는 것도 잊으신 채 목청껏 동생 이름을 부르며 온 시장 바닥을 샅샅이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여동생을 등에 업고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잡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아이 못 보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제 기억에는 점심 저녁도 못 먹었던 것 같은데 모든 신경을 동생 찾는 데 쏟아부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은 집념과 노력으로 시장 관리실 직원들이 남동생 찾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해질 무렵 남동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찾습니다. 잃은 자식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양이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자기 힘으로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집안에 편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99마리 양들을 들에 두고서라도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이 잃은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자기 발로 알아서 교회에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알아서 교회에 찾아오겠지 하며 느긋하게 기다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찾아 나서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있으시잖아요.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들판을 샅샅이 뒤지는 목자의 간절한 심정으로, 시장 바닥에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 모든 신경을 쏟아붓는 어머니의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선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 정기재직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에는 여러 사정상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의 영혼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부채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돕지 않고 그 사역을 두 눈으로 보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이 단기 선교 가지 못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단기 선교를 못 가는 것 대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비유와 대동소이한 70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껏 말씀드렸던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고와 노력에는 인내와 끈기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목자가 찾기 쉬운 곳에 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양도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목자도 양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목자는 넓은 들판과 언덕 구석구석을 모두 뒤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전 역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있었다면 여인이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찾을 필요가 없었겠죠.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끈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한 영혼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복음을 한두 번 제시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지 8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태신자 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태신자분들도 3년 이상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매일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예수 믿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위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산 증인이고 수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모님이 교회 나가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모님의 잔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몰랐어요. 방학 때마다 이모님 댁에 놀러 가면 가장 힘들었던 것이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서 어디론가 숨어버리는 것. 매주 주일날 그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숨어야 되는 거. 교회 가기 싫어서. 그토록 예수와 교회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제가 신기하게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정말 저절로 믿겨지는 거예요. 누가 믿어라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와 선물은 10년 이상 저를 위해 기도하신 이모님을 통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의구심이 들어도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10년은 안 됐으니까 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찾았을 때 그것이 한 사람에 불과할지라도 하늘나라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로 기뻐하며 잔치를 여셨던 것입니다. 7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슬로건은 단순히 우리 믿는 자들의 잔치나 버리자고 거창하게 갖다 붙인 슬로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다시 찾아진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만들어진 슬로건입니다. 한 영혼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며 몇 번 기도하고 복음을 제시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복음 전하는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한 잃은 양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 찾은 여인 비유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신 분이다. 근데 그 영접한다는 것은 친구를 맞이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영접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만큼 그 정도로 간절하게, 그 정도로 땀 흘리면서 수고하셨다는 것. 열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쓸면서 찾는 그 인내와 끈기가 있었다라.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셨다라는 사실. 그 속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됐던 것은 이모님의 10년에 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그러한 수고, 인내, 땀 흘림이 어느 누군가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리로 연결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올해 우리가 단기 선교 가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냥 안타까워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비록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도 또 실행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만, 하나님,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받은 자들,
그러하니 이제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찾는 것에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